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네, 제가 가진 성경 149페이지에 있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러라. 거기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미국의 그 베데스다, BETHESDA라는 이름을 가진 그 동네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메릴랜드에도 워싱턴 북부 근교에 베데스다라는 도시가 있는데 이 베데스다에는 유명한 NIH, National Institute of Health, 미국의 국립보건원이 거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유수한 많은 정부의 기관들이 베데스다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라는 그 이름은 동네 이름뿐만 아니라 교회 이름, 학교 이름, 또 기관 이름으로도 많이 그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베데스다라는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 오늘 설교의 제목도 베데스다입니다. 바로 베데스다라는 이름이 오늘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오늘 보면 요한복음 5장 2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라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 양문 곁에, 양문이라는 거 sheep gate, 그냥 우리가 음매하는 양입니다. 그 양문, 문이라고 불리는 그 문 곁에 베데스다 연못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베데스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벳, 집이라는 말과 헤스데드, 자비 또는 긍휼, 은혜로 번역되는 그 헤스데드가 합쳐져서 만든 말입니다. 이 베데스다라는 뜻은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The house of mercy, house of compassion, house of grace 이렇게 번역될 수 있겠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만나주시고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회, 요양시설, 기관들이, 기독교 기관들이 베데스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비의 사명을 강조한 것이죠. 그렇게 베데스다라는 이름이 많은 것은 이 세상에
자비와 긍휼이 필요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베데스다는 이름과는 다르게 자비가 전혀 없는 곳이었습니다. 이름은 자비의 집인데 그 베데스다 연못은 외로움과 절망과 체념만이 가득한 곳이었던 것입니다. 자비가 있어야 할 곳에 자비가 사라진 모습, 그것이 현대사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 자비가 있어야 할 곳에 자비가 사라진 베데스다 연못 같은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세상을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오늘날 베데스다와 같은 연못과 같은 그러한 곳이 얼마나 오늘날 곳곳에 있는지요. 세상에 요즘은 삼무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무관심한 것입니다. 사행이 어떻게 돼도 무관심한 시대. 언젠가 한국 방송에 보니까 어떤 분이 차로 다른 차를 받아놓고 자기 강아지만 안고 내 강아지 어떻게 됐나, 정작 그 차에 받침단 사람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참 세상의 단면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날도 사람들이 많은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에 대해서 내게 닥치지 않았다고 해서 무관심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무관심의 세대입니다. 무관심하다가는 결국 그 문제가 나한테 돌아옵니다. 무감각의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는데도 가슴으로 같이 느끼지를 못하는 무감각의 시대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병이 들면 그 감각을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오늘날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병들어서 감각으로 영적으로 느끼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무자비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무관심과 무감각이 심해지면 무자비의 시대가 됩니다. 자비가 없는 것이죠. 자비가 없어서 전쟁을 일으키면서 죄 없는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하면서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그런 전쟁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무관심, 무감각, 무자비, 이거는 현대의 병이요, 죄의 병입니다. 이 세상에 죄가 가득해지면 이러한 무관심, 무감각, 무자비의 세상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이 이름은 자비의 집이었는데 무관심, 무감각, 무자비의 땅이었습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은 명절 축제의 중심인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 있었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매일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리려면 흠이 없는 양과 염소를 드렸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이 양이 또 염소가 흠이 없는지를 성문 밖에서 검사하고 오케이 하면 그 양문을 통과해서 성전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마 그 양문을 양과 염소가 통과하니 배설물로 냄새도 났을 것이고 그렇게 즐거운 그런 자리는 아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양문 곁에 베데스다 연못이 있었던 것이죠. 베데스다 연못에
많은 병자들이 몰려들었던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 설명을 합니다. 바로 그들은 그 연못이 움직일 때가 있었습니다. 그 움직일 때 누구든지 제일 먼저 들어가면 낫게 된다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천사들이 실제로 그 물을 동하게 하고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들을 낫게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베데스다는 세상의 축소판입니다. 경쟁과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이 몰려들었지만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기보다는, 서로 아파하기보다는 누가 그 물에 먼저 들어가느냐, 거기에만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 곳이었습니다. 저 사람이 아픈데 이런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먼저 들어가야 하는데 그것이 그들의 최고의 소망이었던 것입니다. 베데스다가 오늘 성경에만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오늘날 세상은 베데스다로 가득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남을 제끼고 내가 먼저 올라가야 되고 하는 이런 경쟁주의로 이 세상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세상에는 휴머니테리아니즘, 인도주의도 있고 배려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이해관계가 걸려 있을 때 사람들은 돌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베데스다의 병자들처럼 남을 밀치고라도 내가 먼저 가야 하는 게 최고의 목표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남의 아픔에 대해서 무관심해지고 무감각해지고 무자비해집니다. 이 세상을 보십시오.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땅을 가져라, 좋은 집을 가져라, 좋은 대학에 가서 남들보다 앞서라. 이것이 우리 사는 세상의 모습이 아닐까요? 좋은 대학에 가는 거 좋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면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목표가 남들을 짓누르고 내가 위에 올라가는 것이 목표라면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목표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왜 공부해야 하는가, 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가를 가르친다고 하면 네가 열심히 공부해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서 좋은 세상을 만드는 섬기는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가르치고 이것이 그들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명문대학을 나와서 내가 명문대학 나왔는데 우쭐해지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목표입니다. 정말 그렇게 해서 올라간다고 해서 세상이 행복해지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런 경쟁 구도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올라간 사람들은 소수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정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까? 그렇게 남을 밟고 올라가서 윗자리에 올라갔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정말 행복이 보장이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어쩌면 오늘날도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저기만 올라가면, 저기만 들어가면, 저 물속에만 들어가면 내가 나을 것이라는 헛된 소망을 가졌던 베데스다의 병자들처럼 이 문제만 해결되면, 이것만 잡으면, 이것만 올라가면 하고 헛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언젠가 와와에 잠깐 들어가 봤는데요. 어떤 백인 부부가 복권을 열심히 긁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둘이 막 얼굴이 상기가 돼가지고 옷차림도 그렇게 부유해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이 캐시를 꺼내가지고
근데 안 됐나 봐요. 안 나왔나 봐요. 그러니까 또 20불 또 계속 꺼내가지고 가만히 제가 하도 신기해서 이렇게 봤 제가 보는 앞에서만 한 돈 100불을 쓰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걸고 있더라고요. 참 안 됐다. 저 사람들이 돈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 같지 않은데 그 100불을 저렇게 낭비하는 것보다 그 100불로 차라리 맛있게 뭘 사먹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젠가 제가 청년부 전도선 할 때 어떤 청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업을 하는 청년이었는데 제가 로또를 맞으면 제가 그 로또를 가지고 하나님께 헌금을 엄청 드려가지고 교회를 멋지게 질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헛된 꿈 꾸지 말고 지금 있는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정말로 미국에 로또 사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로또 나올 때 보면 로또가 맞았나 안 맞았나 그거 보느라고 막 온 신경을 쓰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놀랍게도 로또를 맞은 사람들의 로또 맞은 후에 삶을 조사해 보니까요 99%가 불행해지더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로또는 뭐였냐면 로또만 맞으면 내 인생이 확 달라진다 그거였거든요. 이 베데스다의 병자들이 물에만 들어가면 나는 이제 완전히 달라진다. 나는 낫는다. 그러면 내 인생이 그야말로 꽃길만 걷는 거야.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로또 맞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로또를 맞는 사람들이 99%가 행복하지 않대요. 이것은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오히려 로또 맞고 나중에 잘못된 사람들도 많습니다. 돈 때문에 망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느냐? 돈 때문에 우리가 불행한 것이 아니고 돈 때문에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좋은 잡이 있어서 행복하고 내가 좋은 잡이 없어서 불행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진짜 행복해질 거야 라는 헛된 망상과 상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아마 베데스다의 연못의 사람들도 때로는 친구가 되어서 지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물이 움직이기만 하면 그때부터는 피 튀기게 경쟁하는 관계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슬픈 인생, 하나님이 없는 슬픈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서로 경계하고 서로 경쟁하고 이런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오늘날 이런 베데스다가 곳곳에 세계 곳곳에 세상 곳곳에 널려 있습니다. 제가 동물의 왕국 다큐멘터리를 좋아하는데요. 한 번은 이런 걸 보았습니다. 버팔로 있죠. 버팔로는 굉장히 큰 소들입니다. 버팔로는 다닐 때 수백 마리가 떼를 지어서 달리기 때문에 거기에 앞에 있다가는 깔려서 죽게 됩니다. 근데 버팔로들이 수백 마리가 이동하는데 사자들이 10마리도 안 되는 사자가 이렇게 숨어서 웅크리고 있습니다. 수백 마리 중에서 한 마리라도 조금 대열을 이탈하는 버팔로가 있으면 물어 먹이로 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자는 타겟을 정했습니다. 사자들이 숫사자가 달려들어서 목을 물려고 합니다. 그런데 버팔로들이 얼마나 덩치가 크고 힘이 셉니까? 다 도망한 것입니다. 내가 안 물렸기 때문에 나는 괜찮지 하고 다 수백 마리가 도망갑니다. 수백 마리는커녕 수십만 마리만 합쳐가지고 뿔로 들이받으면 그 사자쯤에 얼마든지 이겨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미친 듯이 나는 안 물렸으니까 하고 도망가는
버팔로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없는 어리석은 인간 세상의 모습입니다. 버팔로처럼 나는 아직 괜찮으니까 하고 뛰어가는 것입니다. 인간이 조금만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조금씩만 더 돌본다고 하면 정말 세상은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사자에 물린 버팔로를 향해 달려가는 버팔로도 있습니다. 그런 버팔로들이 10마리만 있다고 하면 다른 약한 버팔로를 보호할 수 있는 것입니다. 1937년도에 하버드 대학에서 야심찬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없었던, 전례 없었던 연구를 했는데요. 그 연구의 목표는 단 하나였습니다.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행복해지는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가? 이걸 좀 연구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하버드 대학교 2학년 학생들 중에 268명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계속해서 추적한 것이죠. 이 학생들은 대부분 똑똑한 학생들이었고 유복한 집안의 학생들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나중에 대통령 된 케네디도 들어있었습니다. 10년, 20년, 30년, 40년 그들의 삶을 추적했습니다. 무려 그 추적 연구조사가 72년간 계속되었는데요. 이 사람들의 직업, 그 다음에 이 사람의 건강, 또 정신건강, 또 자녀 문제, 그리고 혈압, 그리고 잠은 어떻게 자는지 수면 패턴까지 다 이렇게 조사하고 분석을 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관찰한 것이죠.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놀랍게도 그렇게 똑똑하고 잘나던 그 하버드 대학 학생들 중에 3분의 1이 정신과 치료를 받았습니다. 어떤 이는 알코올 중독이 되기도 하고 어떤 이는 마약에 빠져서 일찍 세상을 떠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명문대학에 갔으니까 다 성공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유망해 보이는 젊은이들도 많은 문제를 겪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그 중에서도 행복하게 산 사람들에게는 어떤 비밀이 있었을까요? 하버드 연구팀은 72년이 지나서 그 단순한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그 답은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요소는 돈이 아니다.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학벌이 아니다. 인생을 행복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것은 좋은 인간관계다 하는 것이 72년 연구의 결론입니다. 우리 세상에도 잘 사는 삶을 향한 수많은 기준이 있습니다.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만 되면 베데스다 물에만 들어가면 행복해질 거야. 이 기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행복해지는 기준은 단순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가 되고 사람과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가 될 때 그때 사람은 행복해지고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데스다에는 잘못된 관계가 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없었고 사람과의 관계도 없었고 돌보는 이들도 없었습니다. 요한은 베데스다의 연못에 있는 많은 병자들을 말하며 특별히 맹인, 다리 저는 자, 혈기 마른 사람, 즉 중풍병자를 언급합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진짜 그 물이 움직이더라도 혼자서는 먼저 결코 들어갈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 끌어다 줘야만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나도 저기 들어가야 하는데 누군가 나를 좀 데려다 줬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러한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정말 거기 들어가면 낫는 것일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이 누군가가 만들어낸 얘기였을 수도 있고 어쩌면 그냥 내려온 사람들의 소망을 담은 신화였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무기력한 병자의 모습이 오늘날 인생의 현실입니다. 요한은 베데스다 병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없는 이 인생들을 이중적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인생은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인생입니다. 영적으로 가야 할 길을 못 가는 다리 저는 자입니다. 혈기 마른 자처럼 무감각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못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아마 보통 때도 베데스다 연못가에 수많은 병자들이 몰려 있었을 텐데 이때가 명절이니 10배 이상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시내는 명절의 즐거움으로 들썩거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데스다는 그 명절의 기쁨과 전혀 관계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베데스다 병자들은 어차피 성전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율법을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서 장애자들은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자기가 가장 필요한 사람인데 저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살아야지. 그냥 아무도 그 문제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전에 들어가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냄새나고 잔인한 슬픈 베데스다에도 소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은 베데스다를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는 곳이었지만 그곳을 다가가셨습니다. 거기에는 38년 동안 병든 병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평생 그 자리에 38년을 누워 있었습니다. 병들어 있다는 것보다 더 슬픈 것은 아무도 자기를 돌봐주지 않는다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물이 움직일 때마다 뛰어듭니다. 나도 뛰어들고 싶을 텐데 하면서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정말 베데스다는 그에게 자비의 장소가 아니라 희망 고문의 장소였던 것입니다. 베데스다는 이 38년 된 병자는 어느 누군가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이 38년 된 베데스다의 병자입니다.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그러한 그 형편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베데스다를 찾아가셨고 이 38년 된 병자를 치료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자비의 주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간에게 구원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은 주님께서 자비가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정의로서 눈에는 눈, 귀에는 귀, 이에는 이 이렇게 우리를 그와 같은 기준으로 다 대하신다면 정말 누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공의보다 더 큰 자비를 가지고 사람을 찾아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에 보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6절에 보면 38년 된 병자를 주님께서 보셨다고 합니다. 우연히 걷다가 우연히 봤다는 뜻이 아니라 마음을 써서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어떤 형편 때문에
그 자리에 있고 그 사람의 마음이 형편이 어떤가를 주님께서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살면서 참 너무 외롭고 너무 힘들고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는구나. 주님을 바라보며 용기를 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중풍병자가 믿음이 있었다는 그런 증거는 없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에게 함께 하셨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6절부터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도덕적으로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대단한 업적을 세워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경건하지 않을 때도, 우리가 죄인일 때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중풍병자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이게 무슨 질문입니까? 38년 동안 병들어 있는 사람이 낫고 싶은 게 당연한 것이죠. 근데 왜 이렇게 물어보신 것일까요? 그냥 단순한 확인이 아니라 이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38년 동안 병들어 있으면서 마음도 지치고 굳어진 마음을 뒤흔들어 놓고 계셨던 것입니다. 정말 네가 낫고 싶은가? 아니면 네가 그 자리에 익숙해 있는가? 하나님의 자비를 기대하고 있는가? 정말 간절함이 있는가? 살펴보도록 하신 것입니다. 정말 지금보다는 달라진 삶을 살고 싶은가? 라고 마음을 흔드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씀은 잘못된 희망, 잘못된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라고 한 것입니다. 저렇게 물만 동하면 들어가려고 하는 잘못된 신화 속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과 같이 아니야. 올바른 소망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올바른 소망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올바른 소망이십니다. 세상에 구원이 어디 있습니까? 구원은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아직도 주님은 여기 계신데 주님은 바라보지 아니하고 저 문에만 들어가면 된다 하고 구원을 신화와 헛된 생각 속에 두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는 하나님 말씀은 네 눈을 돌려서 나를 바라보라는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네가 낫고자 하는 물으신 주님은 내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은 스스로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셨더니 근육이 살아나고 뼈가 살아나고 마음이 변화되고 의지가 살아났습니다. 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신 말씀은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세상을 진짜 베데스다로 만들어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뿐인 베데스다에 주님이 찾아가셨습니다. 주님이 계신 곳은 진짜 베데스다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성도들 한 사람이 베데스다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자비로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매일 제사가 드려졌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자비는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가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사가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제사는 중요합니다. 예배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자비가 없는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시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제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비입니다. 교회는 자비의 집 베데스다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는 진짜 베데스다가 되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에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말씀합니다. 긍휼과 자비는 같은 말입니다. 사랑과 자비는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도 최우선입니다. 긍휼을 실천하며 산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을 얻기 때문에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세상의 자랑은 힘이 자랑이고 지식이 자랑이고 성공이 자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자랑은 자비와 긍휼을 베푼 삶입니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자비를 실천하는 삶입니다.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랑이 될 것입니다. 주님은 참 베데스다이십니다. 주님 안에만 참 베데스다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자비가 없는 이 땅에서 진짜 베데스다를 만들어가는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길을 따르는 그런 삶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치유하시는 주님